자, 오늘 설교 주제는 영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이 가난한 자의 복. 한 번 더요. 영이 가난한 자의 복. 한 번만 더요. 영이 가난한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3절 본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단 위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름 부으소서.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마음판에 DNA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경험할지어다. 말씀을 경험할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또 설교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을 산상, 산에서 하는 수훈,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킹덤 복음의 진수이고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의 7장은 모세 오경,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할 그러한 법입니다. 법. 킹덤의 법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3절 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부터 8절까지, 10절까지는 팔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음미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의 가까운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이 말씀을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면은 복이 있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한 의도와 성경이 말씀한 의도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상의 의미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은 한문으로 하면은 심은 마음 심자, 영은 신영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한글 번역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은 영만 있어요. 영. 마음은 없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 진짜 마음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면은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는 마음이란 단어는 없어요. 영만 있습니다. 영. 그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5가지를 알아볼게요. 5가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늘 왕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영이란 무엇인가? 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영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영이 가난하다는 무엇인가? 근데 왜 가난하면 복을 받는가? 가난한데 복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자여야지 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미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시제가 뭔가 이게 오타가 났네요. 미래 시제인가 현재 시제인가 과거 시제인가 이걸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해서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런 미래 의미가 아니고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의가 아니고 천국이인데 이게 자꾸 오타가 많이 났네요. 잠깐 수정할게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좀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 이번 제가 제4차 킹덤 복음성에 킹덤 부에 이동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또 한글 번역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 The Kingdom of Heaven,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은 The Kingdom of Heaven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킹덤, 하늘의 킹덤, 하늘의 왕국이에요. 천국과 좀 달라요.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나라라고 번역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하늘 킹덤, 하나님 킹덤이라고 쓰고 있죠. 그래서 나라는 네이션이라는 개념으로 국가적인 개념이 많죠. 국가는 영토가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킹덤은 이 헬라어나 또 그 히브리어나 다 원어상 의미가 똑같아요. 왕국, 왕권, 다스림, 통치. 그래서 킹덤은 그것을 또 분해해 보면은 킹덤, 이 왕국이라는 단어는 킹이라는 단어와 덤이라는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졌는데, 킹은 왕이고 덤은 도미니언의 약자로 왕의 통치.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고 하늘의 통치가 영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원래 창세기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그래서 자기 형상, 영으로 창조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일하게 영과 육의 몸을, 영도 있고 육도 있는 존재가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만 계세요. 천사도 영만 있고 귀신도 영만 있고, 그리고 동물들은 육만 있어요. 육.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이 통치권을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얘기했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결국 먹고 말았잖아요. 먹고 난 이후에 즉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아담에게 준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나요. 사탄에게.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이제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시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죠. 두 번째 시험 중에 하나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 천하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준다. 이건 내 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에게 사람의 통치권을 넘겨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순종한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통치권을 사탄이 뺏어간 거죠. 예수님이 이를 거절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해결하는데, 사탄에게 통치권을 빼앗긴 인류는 그야말로 노예의 삶,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합독해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이게 사탄이죠, 사탄.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통치권을 빼앗기고 나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이 죽었고, 그리고 통치권을 빼앗기고 그때부터는 죽음이 왔어요. 원래는 죽지 않은 몸으로 창조했거든요, 존재로. 그리고 저주가 왔어요. 그리고 가난이 왔어요. 그리고 질병이 오고, 그리고 갈등과 전쟁이 오고, 이 모든 것을 생명과 통치권을 빼앗긴 그러한 이제 것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써 사탄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고 통치권을 주셔요. 통치권. 마태복음 16장 18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 땅에 억압과 저주를 다 끊는 통치권을 너에게 다시 돌려준다. 할렐루야. 가난을 끊고 질병을 끊고 저주를 끊고 전쟁을 물리칠 수 있는 통치권은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못 살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고,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고, 여전히 전쟁과 갈등에 처해 있고,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왜냐하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통치권, 킹덤 열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고, 그 능력과 권세가 너무 빈약하고, 특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의미, 마태복음 5장 3절의 의미,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통치권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다스리고만 산다. 영이 가난하면은. 영이 가난하면은 저주를 물리치고 살 수 있다. 영이 가난하면은 가난을 물리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영이 가난하면은 질병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영이 가난하면은 갈등을 그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거든요. 영이 가난하면. 자, 그런데 어떻게 영이 가난하다는 것인가? 영이 가난한 것인가? 그래서 영이란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고, 헬라어로 푸뉴마고, 히브리어로 네페시 이렇게 하죠. 네페시. 루아흐.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 요즘 막 루아흐인데 죄송합니다. 루아흐. 네페시는 혼이고. 자, 스피릿, 푸뉴마, 루아흐. 자, 우리가 사람을 3분법으로 하면은 영, 혼, 몸. 2분법으로 하면은 영과 육. 혼과 몸을 합해서 이제 육이니까. 영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영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3분법에서 몸은 오관, 눈, 코, 귀, 혀, 피부, 오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세상을 느끼는 거죠. 몸의 양식이 있죠. 뭐죠? 음식, 물, 공기. 음식, 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죠. 물 없이 살 수 없죠. 공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음식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음식,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먹고 마셔야 되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혼은 지정의. 지는 지성이고, 정은 감정, 7가지 감정.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분노가 흔한 거죠. 두렵고 막 무섭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의는 의지. 이건 사람을 향해 열려있죠. 사람을 향해. 여러분, 혼의 양식은 뭐죠? 책 읽는 게 책이에요. 책. 그리고 깨닫는 것. 깨닫는 것. 혼의 양식. 깨닫고 책 읽는 게, 명상이나 묵상 같은 거 하면은 깨달아지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혼의 양식이니까.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영, 우리 안에 있는 영,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새 영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새 영과 우리에게 들어온 새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교통이에요. 교통. 그리고 영의 기능은 양심의 기능이에요. 양심. 또 영의 기능은 영감, 영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에요. 몸의 양식은 음식, 물, 공기고 혼의 양식은 책과 깨달음이고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가난하다는 의미가 뭔가를 좀 알아봅니다. 심령,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은 육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가난 얘기예요. 육적인 가난은 내가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지식이 없고 깨달음이 부족하고 이건 영적인 가난이겠죠. 그죠? 육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은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채워지지 않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채워지지 않는 것. 또 그리고 가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대적인 가난과 절대적인 가난이 있어요. 상대적인 가난과 절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가난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 사는 것이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허름한 집에 살아요. 그래 내가 가난해. 어떤 사람 집이 없어. 나는 집이라도 있지, 허름한 집이라도 있지만 그 사람은 더 가난하겠죠.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부자인 거죠. 이건 상대적인 가난이 되겠죠. 절대적인 가난은 당장 그게 없으면 죽는 가난이에요. 당장 그게 없으면 죽는 가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헬라어 부토스코인데 그리고 히브리어는 아니라는 단어인데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 영이 절대적으로 가난하면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이 가난한 것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이 가난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을 거죠. 우리 안에 만약에 제 안에 제 속에 제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대하게 커지기 전에는 몰라요. 만져지기 전에 모른다고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근데 엑스레이나 MRI나 C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조명해 봐야 되죠. 조사해 봐야죠. 조사.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우리 내면의 영을. 그래야지 내가 영이 절대적인 아사 상태, 빈곤 상태에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저는 우리 감리교 권사로서 자타가 공인한 열심파였어요. 정말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선도 많이 베풀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사업장도 그때 2개의 대형 약국을 운영했을 때인데 하나는 내려놨어요. 또 하나도 멀지 않아 내려놓게 됩니다. 온 가족이 달라들어서 전심으로 목회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해서 교회가 1년 만에 급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구로구에 있었었는데 감리교단에서 구로구에서 사랑과 성김교회가 1년 만에 교인 수 대비해서 가장 많이 성장했다 해가지고 상도 받았어요. 네, 그 상을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중에 환상을 하나 보죠. 여러분 자주 들은 얘기 환상이에요? 제가 봤던 거. 주여 저에게 생수의 강물을 넘치게 부으셔가지고 이 모든 구로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게 해주옵소서. 그 환상이 보입니다. 커다란 드럼통이, 사람 두셋이 안을 만한 커다란 드럼통이 엄청나게 크고 높고, 근데 그 안을 이렇게 기대되잖아요. 그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을까 하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매일 성경 읽었어요. 새벽 기도에 자주 다녔고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휴가 맡았을 때 기도원으로 갔어요. 매달 한 번씩 전 가족이 봉사활동도 했었고, 교회에서 전도 많이 했다고 교단에서 상도 받았고, 근데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텅 비은 것뿐만 아니고 속에 찌든 때 기름때가 켜켜로 앉았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그 순간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건 나다. 나구나.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제가 신앙생활 게을리 한 상태에서 그걸 봤다면 인정했을 것 같아. 겨우 인정했겠죠. 근데 그러진 않았잖아요. 열심파 중에 열심파였고, 누구 못지않게 봉사활동 많이 했고, 그리고 사업장도 내렸고, 목회하기 위해서 잘 나가는 사업장을. 충격이 충격.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의욕이 떨어지고 낙심되고 절망이고, 내가 이런 존재인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뭐지? 그러다가 3개월 지나가지고 인정을 합니다. 아, 내 안에 예수가 없다. 내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도 없다. 인정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완전히 텅 비었고 더러우니까. 영이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그 상태, 그걸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예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내가 살 수 없구나. 단 1초도 살 수가 없구나. 저는 재정이 꽤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약국 하나 남아 있었으니까, 잘 나간 약국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집도 당시는 2개 있었었고, 건물도 있었었고, 건물이 아니고 상가도. 부족한 게 없었죠. 자녀들도 잘 자랐고, 아내도 건강하고 잘 있고,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영이 가난한 걸 아는 순간에 괴로워서 미칠 정이더라고. 여러분, 이 시대는 육적인 가난, 육적인 부유함이 우리 영적인 가난을 자꾸 잊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 가난한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을 받냐 이거예요. 영이 가난한데 왜 복을 받냐? 자, 그건 바로 제가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뭐가 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만 찾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너무 더러워가지고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구나, 오직 예수의 피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설교를 하는데, 여기 이제 교인들, 그때 이제 있었던 교인들 몇 분 계시는데 십자가만 설교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예수, 십자가 고난,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매일 십자가만.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는 십자가 묵상해. 십자가 예수를 묵상합시다. 그 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을 지경이니까, 내가 너무 죽을 지경이니까 십자가만. 그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인들이 1년 만에 급성장했는데 교인들이 다 떠나가요. 그 보이지도 않아요. 교인들이 떠나가든 말든지,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십자가만 보는 거죠. 십자가. 근데 또 신기한 게, 주일날 오후에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은지 몰라도 외부에서 교인들이 오더라고. 목사님 교회에서, 그땐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 십자가 묵상한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와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은 하지 않은 채 주일날 오후에 십자가를 같이 묵상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만지기 시작하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 1년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 아들아, 나는 이 백성을 많이 치유했는데 한번 물어 좀 봐라. 너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여쭤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병을 많이 치유했다는데 어떤 1년 전과 지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교회는 알레르기 비염 진짜 심각했거든요. 비후성 비염까지 있어가지고 코 안에서 살이 자라서 코 밖으로 나왔어요. 수술하려고 날짜를 잡아놨어.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는지도 몰랐어요. 할렐루야. 알레르기 비염도 치유됐고 비후성 비염도 없어졌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치유됐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어떤 사람은 관절염이, 많은 병들이 치유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당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자세히 몰랐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의 의는 예수거든요. 예수를 구하면은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할 필요도 없고 다 보너스로 주는구나. 제가 당시 전도사 시절이니까 치유기도 할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요. 십자가만. 근데 치유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제가 1년 동안 목말랐어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으로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말라요.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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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통치하니까, 주님이 통치하니까 질병이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난이 떠나가세요. 교인들이 부유하게 됐어요. 부유하게. 1년 만에. 아니, 월세 낼 돈도 없고 전기세 낼 돈도 없고 수도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수도 끊어지고 전기 끊어지고 다 끊어지더만요. 근데 그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서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또 불안이 사라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왕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았느냐? 이제 나는 너희에게 통치권을 주노라. 할렐루야. 통치권을 주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통치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의 영이
절대적으로 가난함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가난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육신의 부유함이 가로막는 게 제일 치명적이에요. 그런 분들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또 말씀에 몰입하면은 내가 가난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의 양식은 예수님만 찾게 돼요. 예수님만.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순복하면은 킹덤 열쇠가 주어져요. 통치한 열쇠, 할렐루야. 통치한 열쇠가. 그래서 여러분, 영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킹덤 열쇠, 통치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